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경배하라 구주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 경배하라 임마누엘 우릴 구원하셨네. 주님께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할렐루야. 성탄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기쁘다 구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 찬양. 다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이리 와서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몸을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탄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눈물의 시간들과 고난도 주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수없이 넘어지고 저희의 욕심과 세상의 걱정들로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감싸주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생활 때문에 지쳐있고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다시 성탄절의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구원에 기쁨을 주변의 이웃들과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조이풀 성도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더 합심하여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성탄절에 모이지 못해 아쉬워할 우리 육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신 이상주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저희 영혼이 감동하길 원합니다. 닫혔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 long time ago, in a city of Nazareth, there was a woman named Mary. One day, an angel from God came and talked to Mary. Mary, you will have a baby, and he will be the Son of God. Oh, okay. While he was asleep, the angel came to talk to him too. Joseph, Mary is going to have a baby from God. It's okay for you to marry her and take care of her and the baby. You will name the baby Jesus. Oh, okay. A while later, the emperor in Rome, Caesar Augustus, said that everyone had to go to their own hometown to be counted. Everyone, go to your hometown so I can count you. There's so many people, in fact, that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So Mary and Joseph stayed in a stable, which was a place for animals to stay warm and dry. There was a cow there. Moo. There was a sheep there. Ah. There was a chicken there.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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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ck. While they were there, baby Jesus was born, and Mary took him and wrapped him up warm and laid him in the manger. That night, some shepherds out in the field watching over their flocks of sheep. And the angels came and talked to the shepherds. Don'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e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has been born today in Bethlehem. And all of a sudden, there were lots of angels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peace on earth, goodwill to men. And then the angels left. Not far away, in a place called Jerusalem, there lived an evil king named Herod. One day after baby Jesus has been born, wise men came to Jerusalem looking for the newly born king of the Jews. They asked King Herod where he was. Where is he who is born king of the Jews? So the king asked his advisors, Where is the king of Jews to be born? In Bethlehem. Go and find him and let me know where he is, so I could come and worship him too. So the wise men went and found baby Jesus by following his star. When they found him, they worshipped him. But King Herod didn't really want to worship baby Jesus. He wanted to harm him. When the king found out he was tricked, he was really mad. I'm really mad! Determined to destroy this newborn king, so King Herod decided to send his soldiers to Bethlehem and find baby Jesus. Joseph in a dream to get out of there. Out of there! And so Joseph and Mary and the little baby Jesus went to Egypt. After King Herod died, God told Joseph it was safe to come back. Hey, you can come back now. It's safe. Mary and Joseph and baby Jesus came back from Egypt, and they went to live in the town of Nazareth again. And so now you've heard it all about how God sent his only son to be born as a baby, so that later he could save everyone from their sins, and all it took was just a little Christmas. Just a little Christmas. Just a little Christmas. I'm really mad.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All right.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 영상을 잘 보셨죠?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에 보이는 찬양팀 싱어들 말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우리 반주자들 너무너무 늘 감사하고, 특히 예배팀, 영상팀들 또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족들끼리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때 같으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힘있게 즐겁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유옥근 집사님, 이시원 집사님이 손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캐트린 승아유라고 우리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주일 지나고 1월 4일부터 다시 유튜브로 새벽 예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 우리가 못 드렸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못 드리기가 참 이래서, 그래서 12월 31일 날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2020년을 보내고 새롭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이제 1월 3일 1월 첫째 주일인데, 그때부터는 사무엘상 강해를 다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신 그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게 살았고 연약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날마다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육의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역사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시며 풍성함과 부유함이 온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물권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 주일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 뭐 TV를 봐도 그렇고 막 크리스마스라고 되게 행복해합니다. 되게 신나합니다. 그런데 왜 신나하는가요? 연말이라서
뭐 눈이 오는 연말에 애인과 함께 뭐 이런 겁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장례식에서 막 울고 있는데 다 울고 난 다음에 도대체 누가 죽은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일 잔치에 왔는데 누구 생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길거리나 이런데 reason for the season이란 말을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 시즌의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냐라는 거를 그 의미를 좀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기뻐하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식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작게는 뭐 택배 왔다는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오더했는데 뭐 그게 며칠 만에 왔다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합격이 됐다. 어느 직장에 내가 취직이 됐다. 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예, 암이 아닙니다. 뭐 이런 소식들. 이런 소식 되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 때는 그 백신이 아주 뭐 부작용도 없고 아주 딱 좋답니다. 뭐 이런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겠죠. 아니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뭐 이렇게 풀려졌다더라. 이런 소식도 되게 좋은 소식이고. 저나 우리 교회 같으면 건물이 뭐 어디서 생겼다더라. 이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교회 건물 뭐 어떻게 됐냐고.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우리 건축위원회와 우리 사역부장님들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이렇게 알아봐서 얘기를 좀 많이 진척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또 다른 것들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막 그렇게 여쭤보는 것이 목사를 바도하고 너무 이렇게 닥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한테 지금 좋은 소식은 뭐예요?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좋은 장소에 딱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11절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기쁜 소식의 주된 내용,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났냐면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 Savior.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Savior, 구주,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그거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누군가가 지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내줄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거기서 탈출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우린 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질래야 잠깐 즐거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가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날마다 평안함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스스로는 그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구절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목자들이 되게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죽을까 봐.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보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니까요. 모든 인생들은 날마다 그 죽음의 공포, 죄의 공포,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가 헬라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 구약성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허락하는 거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바로 그 사람들인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구주가 누구였나요?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 그랬어요. 세이비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가, 그 위대한 황제가 이제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러한 나라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계속 여전히 죽음과 눈물과 고통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면 이상준 목사할 때 목사가 타이틀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주.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오냐면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백마 타고 막 뭐 엄청난 황제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아기로 태어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게 지금 관건인 거잖아요. 아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기로 태어나게 하겠다는 얘기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져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은 꿈을 꿔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뭐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좋은 학교를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 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하여 이 땅을 사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버려버리고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을, 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에게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너네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하나님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당신이 죽으러, 친히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구유가 맨저르라 그러나요? 그게 말이 그 여물 먹는 여물통, 그러니까 말 밥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말 밥그릇이에요. 그게 되게 지저분한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지푸라기 위에다가 헝겊으로 천으로 싸가지고 예수님을 안아서 그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12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사인.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주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 구유에, 말 밥그릇에 말 밥으로 오신 거죠. 구유에 말 밥그릇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말이 먹는 밥인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32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편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될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노새, 말에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새란 말이 너무나 미련하고 주인의 말도 안 듣고 막 제갈, 입에다가 왜 그거 끼는 거 있잖아요. 제갈과 굴레, 채찍 이런 걸로 막 채찍질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죄악된 인생을 우리를 말에다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할 말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말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려 이 땅에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좀 풀어쓴 영적 얘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와닿게 그 성경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살아있는 떡.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나를 먹으면 세상에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이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두 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래서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인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다. 예수님이 자꾸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 내가 그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 만나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에요. 행위예요.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이에요. 야, 그런 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킨다고 인간의 전통을 지키고 선한 행실을 행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먹어야 돼. 나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에 배가 고픈 사람이 뭐 지식의 양식을 먹어야 돼. 책을 읽는다 그래서 육신의 배가 불러지나요? 아니요. 육신에 배고플 땐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이 지적인 공허감이나 부족감이 있을 때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먹어야 영혼이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다른 것 갖고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령이 두렵고 무섭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옆에 가서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되든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든가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과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딱 하나.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해요. 참 신기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환경은 다 사방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심령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뻥 뚫려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담대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환경이 다 열려있어.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두려워. 별것 아닌데 막 심령이 주저앉기 시작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살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전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늘어난대요. 세상 지혜와 지식,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요 근심도 더해지는 거 알죠?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어디서 애매하게 유튜브에서 좀 이상한 거 봐가지고 여기가 아픈데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알고 봤더니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 거야. 별것 아닌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자유해지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영적 법칙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이 너무나 연약하게 오셨어요. 로마의 황제처럼 마차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장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총구석에 나셨고 갈릴리에서 나사렛 청년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연약하게 오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오셨나요?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님을 먹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연약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거 예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되게 낭만적이죠. 연한 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연한 순이 뭐냐면 여러분 풀 같은 거 이렇게 바닥에서 아스팔트나 이런 데 놨을 때 발로 한번 뭉기면 그냥 진물만 남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옛날 성경에는 줄기 같아서 이렇게 나왔죠. 그냥 뭐 풍성한 비옥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삐쩍 마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 시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얼꽝이란 얘기예요. 얼굴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얼굴 못생겼어요. 우리 뭐 이렇게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피부도 하얗고 막 머리 샬랄라 하면서 완전히 잘생긴 백인 영화배우로 나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삐쩍 마르고 얼굴 못생긴 그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했어요. 키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키도 작고
삐쩍 마르고 우리가 보기에 뭐가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여러분 못생겨도 매력 있는 사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못생겼는데 인간적으로 겉에서 볼 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 힘들지 않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서 다행이었지. 그분 만약에 우리처럼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런 인간이었으면 장가 못 가셨을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매력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이게 강물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약하게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이거는 그냥 비단 어떤 육신적인 부유함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 정신적인 부유함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합니까?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되게 중요한 소식을 되게 막 엄청 위대한 소식을 전하려면 보통 우리 누구한테 전하나요? 뭐 이렇게 지도자급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중요한 소식을 알리지 않나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중요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어요. 목자들에게. 이 당시 목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장 소외된 계층이에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라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부정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증인을 설 수도 없어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 안 한다는 사람들인 거죠.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가장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가장 사랑이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120, 30년 전에 처음 조선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권이 어땠나요? 여성들은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그죠? 요즘 우리 그 이슬람 이런 데 보면 히잡, 뭐 부르카 이런 것처럼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어요. 여성들의 인권도 없었고 남성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두고 첩을 두고 뭐 해도 여성들이 뭐 말을 못 했다니까요. 아이들의 인권도 없었고 여성들의 인권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막 유교와 성리학 이런 거에 쪄들어가지고 막 숨통이 막혔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자 성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학교와 병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세브란스 병원 광해원이라고 처음 세웠던 병원이고요. 뭐 이화학당, 배지학당 이런 거 세우면서 그 사람들이 뭐 부자들에게 먼저 다가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병원의 문을 열어주고 학교를 여는데 신식학교를 여성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고위층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밑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사랑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며
막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인 영혼들에게 뭐를 갖다 주러 오셨냐면 평화를 가져다 주러 오셨어요. 오늘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를,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탄에게 이끌려서 원래 지옥으로 가던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 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화를 주시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거를 처음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질까요? 돈 많고 뭐 능력 있고 권세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눈치챌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난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먼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지요?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밤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이 어두운 밤과 같죠. 이 땅 미국도,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온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캄캄한 밤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그 당시 뭐 무슨 절기나 이런 거랑 겹쳤다면 당연히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방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어디 뭐 휴가 시즌 때 뭐 호텔을 못 찾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호텔 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방 한 칸 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악하며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들으려면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목자들과 같이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심령이 있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결정났죠. 간단하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온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매해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개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 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날마다 해마다 기억하라고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해놓고 별 달고 반짝반짝 해놓고 징글벨 부른다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평강을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구원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 집사님이 주식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사라는 거,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 그래서 계속 막 그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 이 주식 오르는 건데 이거. 그래서 제가 2주 샀어요. 2주. 돈이 없어가지고 2개 샀어요. 이제 저 100만 년 더 될 겁니다. 좀 있으면. 목사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복음이죠, 그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의 그 필요한 것을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오셔서 목자의 소리를 막 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미련한 양이 돼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참 목자의 소리를 못 듣고 막 도둑의 소리를 듣고 도둑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굿뉴스, 복음이긴 하지만 샤킹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송두리째 바뀌지. 그런데 이것이 꼭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의 개념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의 인생이 평생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랬나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의 성모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고 살긴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복음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품고 이 아들이 내가 바람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면서 그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아프고 눈물 나며 어려웠겠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칼이 내 마음, 이거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복음을 잉태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자기가 받은 대가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정도까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굿뉴스가 샤킹한 뉴스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기는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유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 전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그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4절에 얘기했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썩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땅에 묻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히지 않고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다 썩어버려. 그거는 썩은 다음에 묻어버리면, 버려버리면 그건 열매 없습니다. 썩기 전에 우리가 묻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교만함을 내버리고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숭아 안에는 씨가 몇 개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 안에는 복숭아가 몇 개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나심은
즉각적으로 십자가랑 연결되어졌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유치해 보이죠.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상급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창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자? 영혼이 목마른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생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었나요? 역사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것이고 불안과 평안이 나뉘는 것이고 죽음과 생명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못 쓰고 그냥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귀가 장난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고 정말 해피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생명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천사로도 선지자로도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얼마나 애탔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목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목자들에게 오신 그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도 목마른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힘차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잠시만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실 텐데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참 목마른 사람이어야 하고 생명이 필요한 갈급한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 작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마른 영혼,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2020년을 보내기 전에 내 주변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이에요. 시간 우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 전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환경과 여건들 허락해달라고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잠시만 다 같이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으며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가득 차게 하시며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온 영혼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생명을 얻은 우리 인생들이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영혼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